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면 사무엘하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을 꼽으라면 단연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메르켈 총리는 원래 동독 출신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고 난 후에 서독의 기민당에 입당해서 연방 의원으로 선출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통일의 주역이었던 당시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이 메르켈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여성 청소년부 장관과 또 환경부 장관으로 연거푸 발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메르켈에게는 콜 총리의 정치적 양녀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또 콜은 메르켈을 나의 매드헨, 곧 나의 소녀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1998년 총선에서 이 정치 거인인 헬무트 콜 총리가 패하게 되고 이듬해에는 정치자금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이 콜 총리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때 기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메르켈이 신문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콜이 기민당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파장이 커지면서 이 콜과 가까운 정치인들이 메르켈을 말하기를 친부 살인자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여론은 국민 불신을 해결한 용기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메르켈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콜 총리는 기민당 명예총재직에서도 물러나게 되고요. 이때 메르켈에게는 이 콜의 저격수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 붙게 됩니다. 한때는 정치적 양녀였던 사람이 다시 저격수로 그를 괴롭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슬픔에 빠뜨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에 열병을 앓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미움이 생기고 때로는 그 미움이 발전해서 증오가 되고 분노로 폭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따라서는 사랑과 미움의 마음이 교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애증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들고 또 믿기는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하고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한 집안 안에서 가족 간에도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사랑의 대상인 줄은 알지만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한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쏟아주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서 미운 모습이 그 자녀를 수용하는 것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명절 이런 구정이 되게 되면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족들 가운데에는 이 귀한 만남, 오래간만에 만나는 만남,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이 만남이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 정말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도 힘들지만 또 이제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여러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많다 보니까 자식도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 이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가 이제 오늘 만나게 되는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아들인데 그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특별함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긴 문장을 오늘날의 한 단어로 줄이자고 하면 꽃미남 내지는 훈남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잘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를 보면 참 귀하다. 저런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으면 어떨까.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아들을 다윗도 특별하게 사랑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가면서 차차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사랑했다기보다는 이제 다말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다말이 압살롬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지만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인데 이 이복 여동생을 암논이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몰래 불러들여서 간음하고 강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으로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내쳐요. 암논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울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왜 우는지 사연을 듣게 된 압살롬의 마음에 미움이 싹틉니다.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걸 당장 폭발시키진 않았지만 2년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한 2년 세월 지났을 때 다들 이 암논이 어려움을 겪은 일들을 다 잊어버렸을 때에 압살롬이 들에서 그의 맏형인 암논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압살롬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한데 이미 암논은 세상을 떠났고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까지 잃어버리는 건 다윗에게도 또 다른 아픔이 될 수 있기에 그냥 도망간 채로 버려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도망간 상태에서 3년 세월이 흐르는데 다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는 했는데 만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2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일을 꾸며가지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 모처럼 만에 대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대면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는지 이 압살롬이 그 대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병거를 모으고 말들을 모은 다음에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일을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벌린 일은 처음엔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주로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이 압살롬이 그 앞에서 막아서면서 무슨 일로 왕을 만나려고 하느냐, 이런 저런 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왕은 바빠서
당신은 만날 수 없다. 당신의 억울함은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훔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런 압살롬의 행동을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의 표현은 분명히 마음을 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도둑질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것과 마음을 얻는 건 다르지요. 마음을 얻는 건 정말 선한 의도로 선을 베풀다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훔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악의적인 목적,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왕이 된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승장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에 굶주린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제스처로 백성의 충성심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확보되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압살롬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얼떨결에 합류하게 된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헤브론으로 일단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거기서 선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람들과 함께 선포하면서 왕을 반역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다윗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맏아들을 죽인 아들,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가 꾸민 일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보여준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왕 다윗은 소식을 듣자마자 신하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 압살롬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선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 아닌가? 싸워서는 어떤 결과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피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싸움의 결과 추정해보면 누가 이겨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행여 아버지가 이겨서 아들을 죽였다고 해보십시오.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꾸로 아들이 이겨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한들 그의 통치를 인정할 백성이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누가 이겨도 마땅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싸웠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아닐지라도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동족간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범죄하고 용서받고 다시 자리를 보존하게 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생각이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이요. 또 공동체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앞서야지 자기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던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악하였는가를 깨닫게 된 이후에 다윗은 또다시 민족 간에 동족 간에 싸우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콜 독일 전 총리가 후임자인 그 메르켈뿐만이 아니라 이제 슈레더 전 총리까지 싸잡아서 비판하는 책을 낸 것이 기사로 알려진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메르켈에 대하여서 정계 입문 당시에 포크와 나이프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서 모르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양녀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콜 총리는 과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무엇을 얻었을까? 메르켈은 과연 무엇을 잃었을까? 차라리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일. 누군가 어렸을 때 미처 배우지 못하여서 나이프와 포크를 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문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괜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화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피하는 이만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이 압살롬이 아들이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 다윗의 태도가 있는데요.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생각보다 많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상한 것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법궤까지 메고서 함께 이제 따라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메고 나오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법궤는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법궤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 미신스러운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난길 시작됐는데 언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법궤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들러매고 지금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법궤가 함께 나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25절에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지금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서 법궤만 가져가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미신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저 법궤만 들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만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데에는 물론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으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형을 죽인 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아니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건 압살롬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내가 잘못하지만 내가 내 잘못을 깨달았고 인정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아니하면 거기서 우리는 또다시 미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하실 것 같으면 나를 제대로 받아들이셔서 성전 아닌 왕궁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먹기도 하고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온 아들을 저 예루살렘 한 구석에다가 몰아놓고서는 만나지도 않고 피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상처는 쌓이고 상처 쌓인 아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될 욕심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된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에게만 잘못이 있겠는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부연하는 설명이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제사를 드리면 뭐하고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압살롬이 자신을 해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다 잘못됐고 나는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행여 사회에서, 세상에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때에 내가 옳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타인들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지지해 주어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며 함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압살롬 같은 사람을 만나면 취하여야 될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만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미움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증오도 되고 분노도 되고 더 악화되면 이제 그게 진짜 폭력이 되고 이제 살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 미움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요. 이 아히도벨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친구였어요. 절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다윗이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마다 궁금하고 답답하면 이 아히도벨과 의논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다윗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큰 충격이지요.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반역하고 있는 압살롬의 편에서 압살롬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가 세우는 지략이나 전술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앞서 보여줬던 다윗의 태도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받아주실 거야,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두면 악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미움이 커지고 정말 무시무시한 폭력과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 다윗의 사람 중에 이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가 다윗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로 들어갑니다. 원래 다윗의 사람이지만 아닌 척하고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아히도벨하고는 전혀 다른 전술 하나를 압살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압살롬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후세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압살롬이 실패한다는 걸 아히도벨은 벌써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닌데, 지금 잘못된 것인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끝난 줄로 알고 그는 자결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세의 거짓 전술을 받아들인 압살롬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반역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다가왔던 위협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혹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하고 같이 나쁜 일을 모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을 옆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 없이도 나쁜 일을 꾸밀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물어보거나 자문을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악하게 말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가 홀로 그와 같은 일을 하던 혹은 누군가와 도모해서 악한 일을 하던 우리의 태도는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무력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선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반대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압살롬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한 번쯤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가 지금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가 꾸미는 일, 그가 행하는 말,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깨달을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하면 안 듣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꼭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요.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이 세 왕, 세 명의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인데요.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다윗인데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압살롬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역사의 기록을 남기지 못했는데 이 솔로몬 대신에 압살롬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비교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다윗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위협을 한 건 아니지만 사울이 느끼기에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언젠가 이 자가 나를 반역하고 왕이 되지 아니할까, 내 왕자를 뺏어가지 아니할까, 내 아들이 취하여야 될 이 왕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할까, 스스로 불안에 떨다가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광야까지 계속 따라가다가 또 다른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 압살롬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지만 거꾸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추적하던 사울을 통해서 맞서 싸울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이 자기가 맞서 싸우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똑같이 실제적인 위협을 당할 때에 다윗은 몰락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윗을 만날 수도 있고 압살롬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나에게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괜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실제로 정말 악한 말과 악한 행실로 굉장히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는 실은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가 가족인 경우에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압살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드리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압살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가 다윗이 되면 나는 사울이 됩니다. 그가 압살롬이 되면 나는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사울이 되어서 그를 다윗같이 위대한 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윗이 되어서 그를 압살롬처럼 만들 것인가? 우리의 선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